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졸리실 거예요.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졸리실 텐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해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졸기 전에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 것 같으면 설교를 그냥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항상 여러분 이맘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죠?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도 새해가 되면 이제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새해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런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예배다 이렇게 해서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사를 전공하신 옥성득 교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1885년 12월 31일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제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날에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대한민국에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꼭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1885년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첫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 7월 18일 날 노춘경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그 다음해 7월 달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해에도 다시 마지막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조선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7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지금의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해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항상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성득 교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바로 이 선교사들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제야 기도회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옥성득 교수님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축복 말씀 카드를 뽑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모습은 송구영신 예배의 첫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해를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기만을 구하고 또 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의 뿌리는 적어도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혹은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복을 구하던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예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기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뽑아내듯이 그렇게 말씀 카드를 뽑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2019년을 뒤로하고 2020년을 향해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면서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서 이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의 모습과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나온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에서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새해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시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7절에도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세 시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광야를 유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광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고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곳이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인데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대해야 했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입니다. 또 광야가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메마른 황량한 들판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광야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2년째가 됐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에서 10일 정도면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38년을 더 헤매서 총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을 훈련하셨는데 이 훈련은 다름 아닌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던 그 정탐꾼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영원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다가오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갈 길에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용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언제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가나안은 항상 축복과 동일시되는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마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가나안 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고 이 사건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점 이 메시지를 고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즉 용기에 대한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을 구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나에게만 복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년에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송구영 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여러분들 개인마다 제가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써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집에 가서 서로 바꿔볼 거다. 목사님이 뭘 써줬는지 서로 이렇게 바꿔볼 거다.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틀리게 쓰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다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메시지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년 뒤에, 오늘 다시 1년 뒤에 이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내년 이맘때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가오는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복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